네, 안녕하세요. 오늘 20강 석보상절 권삼, 옛날에는 제3권 이렇게 하지 않고 권삼 이렇게 불렀어요. 13번째 이야기가 우리 이제 교재 그 어,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라는 책 동양강에 가서 사실 수 있으세요. 오늘 13번째 이야기는 이제 시달자 태자가 출가를 할 때는 아이가 없었어요, 왕자가. 그런데 자기가 이제 출가를 결심하고 출가를 하면서 자기의 아들 나홀라가 6년 후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요. 오늘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노래하는 상국유사라는 걸 지금 신문에 연재하고 있는데, 이 상국유사 공부도 한국 사람이라면 이게 석보상절은 우리 그 봉선사가 이제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세조임금과 정유왕후가 있는 광릉 그 세조 임금의 아주 주옥 같은 그 이제 조선시대 대표 문학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석고상조를. 그럼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책은 뭐가 있느냐? 일연선사의 삼국유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하나는 석고상절이고 하나는 삼국유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봉선사와 월인석보라는 주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는 이 봉선사에서 삼국유사 강의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이제 감동을 받고 느끼시는지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노래하는 상공유사의 수록을 할 거예요. 2024년 오늘은 3월 19일 화요일 오후 1시입니다. 봉선사 월인석보대학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고 저는 멀리 터키 국립 에르지에스 대학교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정진원입니다. 이제 20강 차례를 안 고쳤는데 19강에는 이제 사문유관이라고 해서 생로병사 그다음에 애별리고 이 5가지 인간의 세상에 살면서 받게 되는 괴로움을 이제 관찰하시고 시달타 왕자가 사문 정거천이 사문으로 변신을 했는데 스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행자를 만나서 그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길이 사문으로 출가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심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달타가 6년 후에 아들 라훌라가 이제 출생한다는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을 공부할 거고 156쪽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 수로 부인이 그 신라 시대에도 여러분 철쭉꽃이 있었어요. 이제 곧 진달래 피고 철쭉이 피어날 텐데 그래서 제가 철쭉꽃 여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시 꺼졌다가 시작했나 봐요. 다시 해야 되나? 아, 네, 노래하는 상공유사 네 번째 이야기인데 천지신명이 흠모한 철쭉꽃 여신 수로부인이라고 이제 제가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삼국유사에 향가라고 들어보셨죠? 신라 말소리로 신라 말로
이제 한자를 빌려서 노래를 해놓은 거, 뭐 제망매가라든지 무슨 뭐 서동이 선화공주하고 장가들기 위해서 선화공주님은 밤마다 몰래 그 서동을 그 밤에 만나러 다닌대요. 뭐 이런 노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어, 그 향가라고 어려운 글자로 쓰여 있어갖고 많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쉽게 알려드릴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은 제가 수로 부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정도가 아니라 아마 우주 최강 미인이었을 거예요. 그 신라 시대에서 이제 제가 그 최고 미인을 뽑으라고 하면은 수로 부인인데 이 수로 부인에게 바치는 그 신라 시대에 두 노래가 있어요. 삼국유사에 한 사람을 위해서 노래가 두 개씩 나오지 않아. 왜냐하면 향가는 그 책 전체를 통해서 14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련 스님이 자기가 삼국유사를 쓰고 거기에 찬탄하는 한자로 된 한시를 쓴 게 한 50수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14수 중에 향가 한 수, 한시 한 수, 이렇게 두 개나 들어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번 제가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노래 속에 담긴 벽사의 주문.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 또 이제 봄 맞아서 입춘대길, 뭐 건양다경, 뭐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벽사라고 하는데 대문에 붙여서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그 경사스럽고 좋은 일만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바야흐로 올해가 청룡의 해였죠. 청룡의 해죠. 지금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용왕의 아들 처용과 결혼한 처용의 아내에게 초점을 맞춘 노래로 이제 첫 번째 이 노래하는 삼국유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하쌀이라는 말이 이제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신라 시대에 복사꽃 아가씨라고 하는 도하녀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또 미인이어서 왕도 반해서 죽어서도 잊지 못하고 찾아와서 이제 그 비형랑이라는 또 귀신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통솔하는 그런 걸출한 아들을 낳는 이야기. 그게 이제 두 번째 도하녀 이야기였고, 이것이 주 내용일 것, 처음에는 도하녀와 진지양의 사랑 노래가 주 내용일 것처럼 보였는데, 몇 번이고 다시 공부하다 보면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귀신을 쫓는 비범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인. 왜냐하면 반인은 엄마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그때 이제 돌아가신 이제 영혼이 와가지고 사랑을 해서 비영랑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도깨비 왕자라고 제가 부르는데 예전에 우리 도깨비 귀신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귀신은 왠지 기분 나쁘지만 도깨비는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이제 부자도 만들어주고 뭐 혹부리 영감에 나와서 노래 잘하는 그 혹을 갖다 주면은 뭐 이제 저기 부자를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친숙하고 긍정적이잖아요. 이 상국유사를 봤더니 도깨비가 그 음습한 귀신, 그 삿된 귀신들을 거느리고 혼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B형도 도깨비형에서 B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었고, 그리고 이제 귀신이 여우로 변신해서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이제 자기를 배신한 귀신은 이제 또 처형을 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 도하녀와 진지왕 비형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진지왕도 이제 4년 동안의 짧은 왕 노릇을 하고 이제 왕을 그만두지만 백성들은 비영랑의 노래를 불러서 아버지가 성스러운 임금, 진지왕이 대단한 임금이었고 이 아들도 이제 찬탄하는 그런 노래를 짓는다 그런 내용이었고 이렇게 삼국유사 인물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한 번 그냥 읽었을 때는 옛날 이야기 같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데 그리고 사랑 노래나 하고 앉아 있고 알고 보면 모두 백성들을 위한 삿된 것을 물리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는
의미가 함축하는 게 많을수록 그게 이제 좋은 노래인데 이 상콩유사의 노래가 얼핏 보면 뭐 얼레꼴레리 뭐 이런 뭐 선화공주님은 선홍이랑 맨날 밤마다 만나서 사랑을 한대요 뭐 이런 노래 같지만 그 노래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제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처용과 처용의 아내는 이제 그 돌림병, 지금 우리 코로나 뭐 4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관하는 역신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비영랑은 도깨비의 원조로 삿된 귀신을 혼내주고 다스려서 백성들이 비영의 이름을 써붙이면 이제 귀신들이 얼씬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비책을 얻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입춘대길이라든지 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쓰고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이 철쭉꽃의 유래가 이 삼국유사에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헌화가라는 노래, 그 다음에 이제 거북이 노래, 사실 이거는 용왕을 이제 맞상대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로 부인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삼국유사에서 어떤 노래를 찾아서 불러볼까요? 이번에는 사랑가와 백성의 노래 둘 다 실려 있는 흔치 않은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터키는 벚꽃이 진짜 뭐 백화난만이에요.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난 봄입니다. 이제 곧 철쭉의 계절이 찾아올 텐데 터키에는 철쭉은 없어요. 근데 이제 철쭉하면 생각나는 절대미인 수로 부인이 우리나라에 있죠. 벼랑에 철쭉꽃을 바치는 노래. 벼랑에 그 경주에서 강릉 가는 길에 수로 부인은 순정공의 부인이기도 했어요. 그 강릉 태수로 가는 길에 그 꽃들이 보통 다 이렇게 벼랑에 이쁘게 피어 있죠. 그 꽃을 따다 달라고 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 헌화가 꽃을 바치는 노래, 이제 노옹이, 이제 고추자다 바치면서 부르는 꽃을 들여옵니다라는 노래의 주인공이 수로 부인이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다 용왕에게 납치돼 가요. 그래서 바다 용왕한테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라고 부르는 그 용왕을 겁박하는 해가 바다 노래 거부가의 주인공. 이 두 노래의 주인공이 신라 성덕왕 시대에 진짜 살았던 순정공의 부인 수로 부인 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무려 향가 헌화가와 한시 해가 두 노래의 주인공은 주인공을 맡은 주인공은이 아니라 주인공을 맡은인데 수로 부인은 유부녀였어요. 그리고 그 강릉 태수면 이찬 나중에 이찬 벼슬인데 성골 진골 아시죠? 왕이 되는 성골 말고 왕의 가족 여기 이제 진골인데 왕실 가족 그 왕실 가족이었어요. 김순정이 근데 그렇게 대단한 남편을 둔 수로 부인한테 외간 남자들이 계속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노래가 현장에 울려 퍼질 때 남편도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여기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이제 좀 들여다보면서 그 글을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있건 말건 개의치 않는 수로 부인과 천지신명의 연쇄 납치. 사건은 어찌 보면 스릴러 드라마로 만들 수 있어요. 어, 이 수로 부인이 어찌나 예쁘든지 인간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그 바다에서는 용왕이, 산에서는 산신이, 또 뭐 커다란 연못에서는 지금 연못은 뭐 이렇게 무슨 저기 봉선사 연못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바다처럼 넓은 그런 커다란 못, 그런 연못에 사는 신들도 다 수로 부인을 납치하지 못해서 이제 그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수로부인 노래의 시작은 벼랑에 철쭉꽃을 따다 바칠 남성을 찾는 것으로, 이제 수로부인이, 이제, 일을 만들어요. 발단을 일으키지만, 사단은 바다의 신 용왕이 수로부인을 용궁으로 납치를 하는 데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쓰여 있습니다. 문제는 수로부인 있는 곳에 그를 대동한 그 이제 사람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항상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납치돼서 구출하느라고. 청길 벼랑에 철쭉꽃을 꺾어 오라고 하니 누가 목숨을 걸고 그 유부녀의 청을 따르겠습니까? 그 남편도 있고 남편의 신하들 호위하는 무사들도 있지만 그 젊은 장정들도 아무도 그 벼랑 꼭대기에 철쭉꽃을 선뜻 따다 바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로부인은 이걸 보면 아니 이 유부녀가 철딱서니가 없어도 유만부득이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바다의 용왕이 용궁으로 수로부인을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 그 남편 순정공이,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구출해내는 일, 그게 이제 펼쳐집니다.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 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로 부인은 단 두 번의 이런 그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남을 죽일 뻔하고 한 번은 자기가 죽을 뻔하고 이런 해프닝이죠. 산에 가면 산신이 납치하고 연못에 가면 연못의 신이 온갖 신들 곧 천지신명이 수로 부인을 보기만 하면 납치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저도 이 글을 이제 몇 번이고 더 읽어야지 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이유는 사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수로 부인이 납치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왕에게 잡혀가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용왕을 상대해서 그들의 융숭한 대접을 받거나 돌아와서 하는 말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 이제 그 구출이 되곤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큰일 났다고 펄펄 뛰는 건 남편, 그의 신하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너무 재밌는 현상이죠.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수로부인 구출 작전에 또 나섭니다. 그리고 말의 힘이 쇠도 녹인다. 중구 삭금이라는 말 오늘 배우실 텐데, 이 진리로 구출에 성공한다는 이제 스토리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도대체 이런 수로부인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미리 이제 그 스포일러가 되자면 수로부인은 하늘과 소통하는 이제 그 천녀 내지는 신녀, 신격화.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왕과가 거의 동등한 그런 이제 재정일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수로 부인은 그런 능력을 가졌던 신이한 탁월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던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썼어요. 왜 천지신명은 수로 부인을 보기만 하면 사족을 못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가려고 애를 쓰는가? 그리고 왜 노옹은 늙을 노자, 이제 늙은이 옹자인데, 중국말에 늙을 노자, 스승사자, 노사라고 하면 늙은 사람이 아니라 스승, 선생님이란 뜻이거든요. 라오슈 해가지고. 그래서 이 노옹은, 그곳에 있는 좀 비범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뭔가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 이렇게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왜 노홍은 수로 부인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청길 낭떠러지에 철쭉꽃을 꺾어다 바치고 그 꽃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라는 노래를 부르고 또 마을 사람들과 신하들은 왜 죽으림을 다해서 중구삭금 여러 중자 입구자 여러 사람의 입이 녹일 삭 쇠금 쇠도 녹인다 라는 그 이제 또 다른 그 이제 존경받는 그 마을의 노인이 그 비법을 전해줘서 수로 부인을 용왕으로부터 구출해 내는지 단지 자용절대의 미인 예뻐서라고 자는 자태 용은 용모
그래서 진짜 뭐 지금으로 치면 요즘 예쁘다고 하는 여배우들 요새 뭐 한소희라는 애가 예쁘다고 하던데 뭐 송혜교니 전지현이니 김태희를 다 합해도 이 수로부에 못 따라옵니다. 음, 그리고 이것이 진짜 사실일까? 그러고 제가 굉장히 많은 책을 찾아봤는데, 남편 강릉태수 순정공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고, 일본 역사책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수로부인과 순정공의 딸은 성덕대왕 신종보다 더 큰 황룡사 종이 지금 그 포항 앞바다에 빠져 있대요. 그 황룡사 종을 만들었던 경도광의 왕비, 성덕대왕의 아들이 경도광이에요. 산모부인, 옛날에는 수로부인, 산모부인도 왕비라든지 아주 높은 계급에서만 부인이라는 그 호칭을 쓸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까지 이제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조목조목 눈여겨볼 역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죠. 신기하게 삼국유사에 나온 한 사람을 이제 수로부인에 대해서만 주목을 했는데 들여다 보니까 의외의 인물들이 그 감자 우리 줄기 이렇게 들면 막 주렁주렁 막 20개, 30개 달리듯이 그런 감자들처럼 주렁주렁 달려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성덕왕 때 일어난 일이지만 순정공은 그의 두 아들 효성왕 그리고 경덕왕 때까지 이제 그 대단한 활약을 하는 신하로 기록이 나타나 있고 이 두 부부의 딸은 산모부인이 되어서 그 또 이제 신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신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경덕왕의 일도 성덕왕 때 일도 알아야 해요. 성덕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성덕왕은 뭘로 유명하죠?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노래를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706년, 8세기예요. 삼국유사에 기록이 정확하게 706년이 나오고 철쭉꽃이 흐드러지던 어느 봄날, 그러니까 뭐 3월 말 4월 초로 떠나보는 거예요. 경주에서 그때 경주가 서라벌 신라 수도에서 강릉으로 퇴수,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 도지사로 부임하는 도중에 바닷가에서 점심을 이제 먹게 됐대요. 순정공과 수로부인과 그 일행이. 그때 이제 돌로 된 봉우리가 병풍처럼 여러분 7번 국도 가보셨어요? 앞에는 이제 그 기찻길 앞에는 이제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고 옆에는 그렇게 벼랑으로 산으로 이렇게 이제 쭉 가 있어요. 강릉까지. 그래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일까? 또 이제 지리학자들은 여기를 찾는데 굉장히 또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헌화로라는 게 강릉에도 있고 삼척에도 있고 뭐 울진에도 있고 난리 났어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강릉은 아니지 목적지니까 그리고 부임해서 떠나는 날이니까 한 하루 이틀 경주에서 하루 이틀 걸리는 곳 그래서 뭐 그 뭐라고 뭐 무슨 덕자 들어가는 그런 곳이라는 원덕인가 뭐 하여튼 그런 곳이 제일 좀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도 합니다. 자태와 용모가 절대라는 거는 대신할 사람이 없다. 전무후무한 아름다움이다. 우주 최강 아름다움이다. 그 꽃을 꺾어다 줄 사람을 찾고 아무도 위험해서 나서지 못할 때 암소를 끌고 길을 가던 노옹이 나는 이 노옹을 노인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꽃을 꺾어와서 노래까지 지어서 바치는 것이 아닌가. 그 노래가 향가, 신라말로 자줏빛 바위끝, 자줏빛은 왜 자줏빛일까요? 철쭉꽃이 피었으니까 잡은 손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이 하시어든 꽃을 꺾어 드려옵니다. 이것만 보면 완전히 순정공 남편은 뭐 벼슬이 뭐든지 어디 갖고 지금 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 꽃을 주마 내 꽃을 받으려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인 구애의 노래인 거예요. 노홍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동네 지리를 잘하는 뭐 시골 촌로일 것이다. 뭐 별별 이야기들이 많지만 노래만큼은 뭐 젊은 청년의 기계로 가득 찬 그런 노래죠. 거기에다가 남편이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고 같이 옆에 이제 버젓이 동행하고 있고 직책이 강릉 태수고 이런 걸 보면은 가히 이제 남편을 무시하는 도발이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쯤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로 부인의 노래, 왜 노래하는 상곡유사냐면 이련 스님이 그 기록한 노래에도 노래지만 거기에서 정말 주인공의 노래가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처용가의 처용 부인 노래는 왜 빠져 있고 수로 부인이 주인공인데 수로 부인 노래는 왜 빠져 있나? 선생님, 제가 수로 부인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저 멀리 아주 높이 봄처녀 제에 오시네. 한 다발 꽃분홍 철쭉이 나를 부르네. 철쭉꽃 피어 겨울 동장군 물러가네. 아프고 괴로웠던 추운 시절 있게 하네. 마른 마음 물오르고 가물었던 겨울 새로이 푸른 봄 피어나네. 암소 끌고 오시니여. 헌화 그 정성으로 오래 농사 가물지 않도록 천지신명이여 굽어 살피소서. 이렇게 제가 이제 노래를 지었는데 왜 그랬냐면 찾아보니까 강릉으로 가는 이유가 강릉에 가뭄, 기근이 이제 많이 들어서 그 백성들을 이제 잘 그 이제 마음을 다독이고 그 가뭄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수로 부인은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인이었다라고 봤을 때, 이제 철쭉꽃을 천신에게 바치면서 이 추운 겨울, 혹독한 겨울도 상징적으로 물러가고 또 아프고 괴로웠던 추운 시절이 겨울이기도 하지만 그 먹을 게 없어서 가뭄이 들어서 혹한에 혹서에 이제 마음이 다 말랐을 텐데 그게 봄이면 꽃가지에 물 오르듯이 가물었던 겨울도 물이 오르게 해주시고 새로운 봄이 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암소를 끌고 오셔서 이 꽃을 신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요. 그 정성으로 암소를 끌고 왔다라는 것은 그때가 농사를 짓는 시대여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농사의 신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중 삼중의 암호, 수수께끼가 겹쳐 있는 그런 이제 노래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철쭉을 찾아보니까 철쭉이 약초래요. 그래서 해독 작용도 있고 항산화, 그래서 이제 뭐죠, 피부 재생 같은데 늙지 않는 항노화, 안티에이징 뭐 이런 약으로도 쓰인다고 해요. 그 한약재로. 그리고 수로 부인은 이 꽃으로 남편의 부임지인 강원도가 가뭄에 시달렸다는 기록을 삼국사기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낸 것일지도 모른다. 이찬 김순정은 진골만이 할 수 있는 벼슬인데 강원도의 민심을 위무하러 떠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수로 부인은 그 남편에 걸맞는 능력과 매력, 미모를 겸비한 자용절대 여인이어야만 이 이찬 벼슬에 맞는 그런 이제 그 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어쩌면 남편은 그저 수로 부인을 거드는 역할로 등장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공유사의 행간의 뜻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왕이 납치한 바다 노래 이거는 너무 기니까 중요한 것만 노래가 뭐냐면 거부가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부인 납치한 지 얼마나 크냐. 네가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바다의 용이 갑자기 바닷속에서 나타나서 수로 부인을 용궁으로 납치해 가요. 그래서 순정공이 막 쫓아가다 넘어지고 뭐 발을 구르고 막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죠. 그러자 이제 또 다른 그 현명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중구사금 여러 입이 쇠를 녹인다라는 말이 있으니 여기 동네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이
거부가 거부가 노래를 부르면서 지팡이로 언덕을 두드리시오. 그러면 용도 놀라서 부인을 도로 그 이제 바닷속에서 여러분에게 갖다가 바칠 것입니다. 근데 그 노래가 용왕한테 부르는 노래인데 거부가 거부가 우리 별주부정 같은 것도 생각나고 예, 이런 버전이 있어요. 근데 가야의 첫 번째 왕도 김수로 왕인데 김수로 왕이 태어날 때도 구지가 노래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 거부가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아니 그 뭐지 고개를 내놓아란가 뭐 그러고 만약에 거역하지 않으면 뭐 이제 에, 그 이제 잡아먹으리 뭐 이런 노래고 그 수로 부인과 수로 부인 그 수로왕 이름이 같고 이 수로라는 뜻은 이제 태양이라는 뜻인데 터키 말 아니 그 인도 말로는 오늘 가와세 선생님이랑 인도 선생님이 다 안 오셨는데 단오를 술인날이라고 하잖아요. 그 술에 그 바퀴 이런 뜻이 다 이런 거 수로 부인과 연결이 돼서 태양 뭐 하늘신 이런 것과 그 다 연관지어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다음에는 수로 부인뿐만이 아니라 그 남편 순정공과 딸 산모분의 이야기도 제 2편으로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한 건데, 지금, 어머, 이거 제가, 저기 뭐야, 그 화면 공유가 안 됐죠? 화면 공유가 안 됐는데 그냥 다 듣고 계셨어요? 어떡해. 어쨌든, 그러면 할 수 없고요. 그냥 그러면 지금, 어, 요걸로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웬일이야. 숙부인, 이제, 제가, 저기, 외국에 나가서, 류블라나 대학교에서 이제 제가, 어, 그 특강을 했던, PPT인데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봄의 여신 수로부인. 이제 이런 동화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이만익이라는 이제 그 화가가 그 꽃을 따다 바치고 수로 부인이 있고 이런 그 그림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책 한국유사 여행과 걷다 이 안에도 쓰여져 있어요. 삼국유사가 이제 아주 삼국의 중요한 것을 이제 그 기록한 정서혼 문화를 기록한 글이고 또 9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수로 부인의 이야기만 봐도 그냥 신라 삼국유사에 나오는 미인은 얼굴만 예뻐서 미인이 안 됩니다. 얼굴 예쁜 거는 너무 기본이고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고 현명해야 되고 뭔가 그 남성을 이제 능가할 수 있거나 그 남성을 이제 뒤에서 도와주는 뭐 한 10배 훌륭한 그런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로 부인을 가지고 제가 요 이야기를 이제 에, 펼쳐봤던 건데 삼국사기와 일본 역사에도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수로 부인이 이제 서라벌 경주부터 강릉까지 갔던 길을 수로 부인 그 이제 동해안 둘레길로 만들어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너무나 그 이제 아름다운 봄 길이에요. 7번 국도로 한번 여행을 가보시거나 한번 몇 분이라도 마음을 내서 그쪽으로 가는 그 기차 그 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정동진 가고 뭐 그런 기차 한번 타보시기 바래요. 수로 부인을 이렇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용 절대의 미인처럼 보입니까? 경주에서 강릉으로 가는 그 어디 길목마다 헌화가를 부르면서 꽃을 꺾어 바치던 그 노홍과 수로 부인의 이야기를 한번 연상해 보시고 이제
내가 노은이다, 내가 수로부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그 주인공의 마음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그림도 이렇게 벼랑 위에 이제 강릉 태수 남편 순정공하고 같이 바닷가에서 이제 그 가는 부임길에 밥을 먹다가 이 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706년이고 동해안이고 수로 부인이 등장하고 허나가가 등장하고 허나가가 나오고 이게 이제 철쭉꽃이죠. 이제 그 외국 학생들한테는 이 철쭉꽃을 몰라서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틀 만에 바다에 면한 정자에서 또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다에 용이 납치를 해서 이 해가 노래를 불렀다. 수로 부인을 구출을 했는데 수로 부인은 구출하고 난 다음에 어,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바닷속에 있었던 일을 거의 무슨 모험담처럼 바닷속에 가보니까 칠보로 꾸민 궁전이 있더라고요. 음식을 대접받았는데 음식이 달고 기름지고 향기롭고 깨끗해서 인간 세상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옷에서조차 아주 향기가 풍겼으며 이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그런 향기가 나 이제 품어져 나왔다. 그리고 수로 부인은 자태와 용모가 뛰어나서 어딜 가기만 하면 산에서는 산신이, 못에서는 연못신이 나와서 납치되곤 했다. 그러니까 신령이기 때문에 그 신들끼리만 알아보는 어떤 그 신호로 이 수로 부인을 만나고자 해서 만났던 게 아닌가. 용도 반한 수로 부인 뭐 이런 책도 있고 경도광의 이제 그 첫째 왕비 산모 부인이 수로 부인의 딸이었다. 부인은 왕비, 왕의 부인, 왕의 어머니, 또 무슨 왕비의 어머니. 그러니까 왕의 장모와 친어머니한테만 부인이라는 호칭이 신라 시대에는 사용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림만 이게 이제 지금 삼척에 가면 이 수로부인 동상과 용과 이렇게 그 이제 공원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바다에 면한 임회정에서 용에게 납치되어 갈 때 있던 그 정자를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로부인의 무대가 되는 곳은 지금 경주, 영덕, 개로 유명한 영덕, 울진, 삼척, 강릉으로 이어지니까 이 서로 지자체에서 수로부인이 우리 거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냥 같이 연결해라. 그래서 몇 개의 군이 됐든 이제 수로부인 길로 만들어서 요렇게 삼척에도 저기 울진에도 이 정동진에도 다 이제 수로부인 관련된 그런 그냥 이제 그냥 무슨 들어보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름이 강릉 헌화로인데 강릉에는 헌화로가 있으면 안 되지. 그죠? 강릉은 목적지니까 저기 서라벌에서 경주에서 가까운 곳에 헌화로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원덕, 임원리에 수로부인 헌화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삼척시에 해가사의 터와 수로부인 제가 공원이 기억을 안 나요. 있다. 자, 저기 뭐지? 마이크 좀 꺼주세요. 삼척 수로부인길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 수로부인 헌화가 이제 학술 대회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강릉 평창 동계올림픽에 그 프로그램도 같이 넣으면 세상에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주제로 썼던 것 같고 수로부인 선발 대회를 한다든지 콘텐츠 개발을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해가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도 좋고 수로부인 향수, 용궁 향수 만들어도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했었습니다. 음, 여기까지. 네.
요즘에 이런 게 이제 AI로 이걸 요약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네요. 그냥 이어서 보도록 하고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잠깐 끊어졌다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보이십니까? 13번째 이야기. 시달타 태자 6년 후 아들 출산을 예언하다. 음, 요 앞에는 제가 잠깐 읽고 또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결단을 내리기까지 고민을 치열하게 한 적들이 다들 있으시죠? 어쩌면 오늘 하루에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들을 해서 계속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결혼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그 이제 다 20대 중후반이면 다 결혼을 했어요. 제 친구들은. 근데 저는 한 10년 늦게 이제 30대 중후반에 결혼을 했거든요. 30대 중반까지 독신으로 살고자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그냥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엄마가 저의 롤모델이기도 하신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가난한데 오남매를 낳고 그 이제 시집 대소사와 그 이제 온 일가 친척 대소사를 다 이제 그거 하시느라고 너무 힘든 그걸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 별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우리 큰 고모, 친척이라고 썼지만, 큰 고모가 우리 집에 와서 얄미운 소리를 잘하곤 했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이제 제가 좀 크게 자극을 받았어요. 고모라고 하지만 도대체, 이런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러면서, 우리 식구는 다, 발 뻗고 편히 자는데, 왜 친척이 잠을 못 자나. 특히 우리 엄마는 저한테 자신이 결혼을 해봤더니 결혼을 안 해도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우리 집은 그냥 아무도 내 걱정을 안 하고 다들 이제 맘 편하게 뭐 5명 중에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어도 되지. 제가 오남매 맞인데 제가 오남매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혼을 했어요. 20세기 말 그때만 해도 여자는 20대에 시집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 빠를수록 좋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결혼을 할 바에는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하루라도 일찍 낳는 게 좋다. 지금 거의 뭐 다들 결혼을 안 하네. 제가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살았나 지금 말하다 보니까. 뭐 지금 40살이 되도록 결혼 안 하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고 뭐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뭐 초등학교가 다 폐교가 되고 있고 지금 대학교 지방 대학들도 다 통폐합이 되고 있고 뭐 난리가 났죠. 예. 그렇지만 저는 한동안 이제 제가 이제 베이비 붐 세대이기도 한데 어, 에, 그때 먹고 살기 어렵고 전쟁 그 폐허 속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도 평균 6명을 낳았대요. 그 살아서 6명이면 평균 10명은 낳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생존 본능처럼 아이들을 낳아서 베이비붐 세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그런 동기부여만 된다면 또
또 다른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동기부여를 그럼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인문학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의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요새는 애들이 다 무슨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러면서 우리 딸부터 지금 뭐 그 빌딩 소유주가 꿈이에요. 뭐 그러고 앉아 있고 그 결혼할 생각은 뭐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그 물질적으로 그 아주 극빈의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고생한 우리 세대들이 가장 그 물질이 이제 그 만능주의로 치달아서 그 물질이 풍부했던 시대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갖게 된데 우리들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한 10년 늦게 결혼해서 이제 딸을 하나 낳았어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가끔 악지식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해요. 인생의 선지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모가 그렇게 나를 자극하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그때도 별로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을 텐데 어찌나 기분이 나쁘든지 대문 열고 나가서 첫 번째 만나는 남자랑 결혼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썼느냐? 지금 시달타 태자가 지난 이야기에서 아버지 정반왕에게 제가 출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반왕은 이제 울면서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린 청강지곡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5번째 노래인데요. 아바님께 말 살바 내 원을 청하샤 집을 나아가려 터시니 태자 손 잡아샤 두 눈물 지샤 문알 잡혀 막자라시니 요거는 이제 훈민정음으로 쓴 거고 지금 현대국어를 한글로 쓰면 아버님께 말씀드려 네 가지 소원을 청하며 집을 나가고자 하시니 네 가지 소원 생각나세요?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 네 가지 괴로움을 벗어난 사람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말리시죠. 태자의 손 잡으시고 두 눈에 눈물 지으시며 문을 잡고 막으시니.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과 이 아들의 이제 그 굳은 그런 결심을 이 노래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아, 요거를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으실 만한 분이 지금 윤민자 선생님? 태자는 노병사와 이별의 괴로움을 여의고자 출가하고자 하였다. 시달타 태자는 정거천의 인도에 따라 출가의 결심을 굳히고 차근차근 채비를 한다. 먼저 정반왕이 걱정하는 후사를 잇기 위하여 부인 구이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 예언한다. 구이는 남편이 곧 출가할 것을 직감하고 항상 곁을 지킨다. 아버지 정반왕은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풍류하는 엔터테이너를 더 늘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럴수록 출가를 지휘하는 정거천은 밤마다 내려와 태자의 마음을 일깨우고 다잡는다. 태자에게 세상 환락을 시뜻하게 여기게 한다. 그렇게 태자가 출가하는 날 2월 초1회가 다가온다. 네, 여기는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자가 6년 후 아들 라우라 출산을 예언, 요게 이제 오늘의 이제 그 핵심 내용인데, 요것도 태자이라고 읽어요. 시옷은 비자의 배를 갈아치시며 니라샤대
이후 여섯 해에 아달 나하리라. 이런 발음 막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태자의 비잣 베랄 가라치시며 니라샤대. 이후 여섯 해에 아달 나흐리라. 부인 어기샤대 태자의 나가실까 의심하샤. 장상 곁이 떠디디 아니터시다. 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도 곧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저기 수강생 두 분 계시죠? 네. 태자가 부인의 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 여섯 해째에 아들을 낳으리라. 부이가 생각하기를 태자가 나가실까 의심하여 항상 곁에서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옛날에 다 노래였던 거예요. 뭐 태자의 비자배를 가라치시며 뭐 이런 식으로 찬불가 지금 노래 어느 곡조에다 갖다 붙여도 다 노래가 돼요. 어, 요것도 이어서 읽어주시겠어요? 태자가 아들 라우라를 구에게 임신 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불설중 허마하재경 5권에는 만약에 아들이거나 딸이 없이 곧 떠나가서 수행하면 뭇 사람들이 함께 말하기를 시달타 태자는 바로 대장부가 아니었으리라고 하리니 나아가 이별한 뒤에 야룬타라의 몸에 임신을 하게 하리라. 하는 내용이 그 나온다. 내용이 네. 나온다. 네, 여기까지 일단 불설중허 마하재경. 이제 제가 이 석부상절만 가지고 이 책을 쓴 게 아니고 여러 경전을 또 이제 다 찾아서 이 책을 썼는데 여기에 굉장히 인간적인 인간 세상의 그 이목을 중요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만약에 아들이거나 딸이 없이 내가 출가 떠나가서 수행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시달다 태자는 사내구실을 못해 대장부가 아니야 라고 할 것이니 나가 이별한 뒤에 야룬타라의 몸에 임신을 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출가하고 떠난 다음에 그 내 부인 야룬타라는 지금 여기에 구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아요. 야룬타라, 구이, 야수다라 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러나 읽어주세요. 그러나 근본 설일체유 부비나야 파승사 사권에는 그때 보살은 궁 안에 유의하는 장소에 있으면서 혼잣말을 했다. 나는 지금 3명의 부인과 6만 명의 처녀가 있는데 만약 그들과 세속적인 즐거움을 즐기지 않는다면 바깥 사람들이 나를 남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터이니 나는 지금 야수다라와 합방할 것이다. 야수다라는 그 길로 임신하였다고 말한다. 네, 그 위에 경전하고 아래 경전의 내용이 다르죠. 근데 무엇보다도 왜 세 명의 부인일까요? 그때는 인도에 세 계절이 있었대요. 뭐 그 건기, 우기, 몬순 뭐 이렇게. 그래서 삼시궁을 세 계절 궁을 만들고 그 궁마다 부인을 두고 또 6만 명의 처녀, 우리 뭐 의자왕의 삼천궁녀 하듯이 처녀는 궁녀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많은 여자를 두고도 자기가 그 아이 없이 그 자녀 없이 출가를 하면 나를 남자가 아닐 것이다라고 의심할 테니 나는 야수다라하고 합방을 한 다음에 출가할 것이다. 그리고 야수다라는 그 길로 임신하였다. 이런 두 가지 설이 분분하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9일을 야론타라와 야스타라로 명명하고 있지만 출가 후의 임신과 출가 당일 임신 두 가지 내용이 경전마다 다르게 기록되고 있다. 그만큼 보통 사람의 생각에 라홀라의 탄생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어린 청강지국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D46 효도하실 마삼에 훗날을 분별하샤 구이베랄 가라치시니 어여쁘신 마삼에 나가실까 저하샤 태잣 곁이 안 짜바시니
이게 그냥 이 글자로 보면 어려운데 그 눈 감고 제 목소리를 들으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효도하실 마음에 훗날을 생각하여 구의의 배를 가리켜 임신을 수기하시니 수기하다는 거는 부처님이 이제 너도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걸 수기한다고 하듯이 부의의 배를 가르치시면서 너는 내가 출가하고 한참 뒤에 임신을 할 것이다. 부인에게 그렇게 예언을 하고 어여쁘신 마음은 부인은 어여쁘신 마음에 태자 나가실까 저하셔서 태자 곁에 앉아 계시니 어여쁘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여기서 했는데, 그 백성을 어여삐 여겨 세종 어제 훈민정음 28글자를 맹간오니 이렇게 하잖아요. 백성을 어여삐 여긴다는 말은 지금은 뭐 예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지만 가엾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이 모든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게 어여삐라는 말이에요. 어여쁘신 마음에 에, 구인은 자기 남편 시달타 태자가 나가실까 저하셔. 위에 보살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때 보살은 이 보살을 시달사 태자를 이제 우리 석고상절 그 석가보에서도 이제 그 부처가 되기 전에는 보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주세요. 태자가 아버지 정반 왕께 아들 둘이를 다하고자 아내 구에게 임신을 예언했던 그날 임신을 했던 후사를 확실히 한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어여쁘다는 훈민정음 서문에 백성을 어여삐 여겨 새로 글자를 창제한다고 썼듯이 현대어 귀엽다, 사랑스럽다는 의미와는 좀 다르다. 가엾이 여긴다는 민년의 뜻이 강하다. 그러나 현대와 중세의 의미를 함축하여 이 말을 되살려 쓰고 싶어 그대로 살렸다. 그를 모르는 것이 안타깝고 가엾고 딱한 생각이 드는 어여삐 여김이라. 어여삐 여김이라면 이라면 아내 구이가 고대 광실에서 부족함 모르고 자란 남편 시달다가 왕의 자리를 박차고 출가 수행자가 되려는 모습도 딱 그만큼이라는 생각과 무엇보다 그 저변에는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저하다도 아름다운 순수 우리말이다. 염려하고 걱정하여 꺼리는 마음이 깃든 모습으로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어여쁜 아내인 것이다. 예, 요 출가는 말 여기까지 일단 어여쁘다라는 말에는 사랑이 밑바탕으로 들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딱하게 여긴다, 가엾이 여긴다라는 마음도 같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왕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부처님이 우리 이 중생들을 바라보는 마음, 이게 다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죠. 그리고 저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석보성조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말, 모국어의 그 풍부한 그 우리가 잊고 살았던 옛날에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하던 말이 막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저의 경우 특히 우리 엄마나 할머니는 그 뭐 무슨 그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고 6.25를 겪고 공부할 수도 없었고 저 때만 해도 대학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진짜 대학생이 10,000명도 안 됐을 땐가? 뭐 20,000명인가? 하여튼 굉장히 적어서 제가 그 대학교 때 제주도를 갔는데 서울에서 대학생이 왔다고 하면서 뭐든지 막 차비도 안 받고 그 제주도 그 할머니들이 그냥 자기 집에서 재워주시고 온갖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 대학생 그 이제 환대를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도니까 어, 한국어 모국어의 직관 여기를 가지고 지난번에는 소설 쓰고 시 쓰는 분이 이제 문학하시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이제 좋은 우리 순수 모국어의 아름다운 낱말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저한테 고맙다는 그런 편지를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출가는 출가는 세속을 떠나는 출세간의 의미이다. 이생을 하직하는 것도 어찌 보면 출세간이다. 남편이 수행을 하러 집을 나서든 세상을 떠나 한 집에 살지 못하게 되든 다시는 만날 기약이 없다는 것. 얼마나 애절하게 그를 지키고 싶었으면 한 시간도 곁을 떠나지 않고 앉아 있을까. 그 사라질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 애틋함이 어여쁜 것이요. 끝내 떠날 것을 알아 막아서는 마음이 저함이다. 네, 저함에 대해서도 제가 이 이제 글을 다시 쓸 때는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쓴 것 같아요. 요 내용을 지금 보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지 지금 2주기가 다가오고 있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는 지금 1주기가 얼마 전에 지나서 제가 지금 한 그 인간의 그 진짜 이 석부상절의 그 노병사와 에베올리고를 정말 그 뭐 아주 절절하게 나한테 지금 뭐 그 각인시킬 정도로 이 글자 한자 한자가 저에게는 하여튼 태산처럼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썼었나라고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출가는 세속을 떠나는 출세간, 세간을 떠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세간에 살고 있고 이제 스님들은 출세간, 세간을 이제 떠나서 수행하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건데 출가가 출세간에서 산다는 의미라면 이생을 사직하는 의미와 같다. 그 부의의 남편이 수행을 하러 집을 나서는 출가를 하든 저의 경우처럼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한 집에 살지 못하게 되든 다시는 만날 기약이 없다는 거. 얼마나 애절하게 남편을 지키고 싶으면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고 부위가 앉아 있었다라는 요 아주 단순한 한마디, 노래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함축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사라질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 애틋함이 어여쁜 것이고 끝내 떠날 것을 알아서 막아서는 마음이 저어합니다. 이걸로 뭔가 시도 한 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여쁨과 저항, 이런 오늘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도 깊이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한국어를 새로 배운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썼던 말이 뭐 인생은 불행 중 다행이라든 둥뭐 이런 말들이 그냥 있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요새 정말 인생은 불행 중 다행이구나 이런 거에도 그 아주 깊이 꽂혀서 사유를 하고 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에 내가 깊이 그 들어가서 생각을 하는 거 이거를 사유한다, 철학한다라고 얘기해요. 뭐 철학은 뭐 철학자나 하고 무슨 뭐 박사의 무슨 뭐 도사들만 하는 게 철학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밥 먹고 잠자고 숨 쉬고 물 마시고 하는 자기의 일을 하면서 누구나 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를 자각을 하느냐 못하느냐만 다른 건데 그 하나하나의 한순간 한순간 한 행동이 어느 날 자기에게 깊이 깊숙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꽂히실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매일 밤 이제 정거천이 하늘의 신이 시달타 태자를 이제 그 만나러 와서 출가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출가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일깨우는 이야기예요. 태자의 문 밖에 가보신 후로 문 밖은 4대문 밖,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을 가보신 후로 세간 슬은 마삼이 나날 더으시거날 슬은 실은 슬픈 다 합한 거예요.
왕이 산재 풍요할 사람을 더하여 달에 더시니 산재는 이제 이게 뭐 아직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부사어인데 지금은 안 쓰지만 풍요할 사람을 더하여 달래 더시니 장상 항상 늘 밤중만 되면 밤중이어든 정거천이 허공해와 일개 오삽고 풍류가시 다 오욕이 즐겁디 아니하고 풍류를 하는 각시예요. 노래, 춤, 뭐 지금 걸그룹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름답게 치장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풍악을 울려도 희노애락 애호욕이 다 즐겁지 아니하고 오욕은 눈에 교한 빛 보고죠. 귀에 교한 소리 듣고죠. 코에 교한 내 맡고죠. 입에 교한 맛 먹고죠. 몸에 교한 입 입고죠. 할시라. 그러니까 오욕이 눈에 좋은 것만 보고 귀에 좋은 소리만 듣고 코에 좋은 향기만 맡고 입에 좋은 음식만 먹고 몸에 좋은 옷 입는 것. 인간에게 이제 물질적으로 가장 이제 풍성하고 안락한 그런 모습이죠. 이런 게 하나도 즐겁지 않고 세간이 무상하니 어서 나오십시오. 나시오서 이제 나갈 출자서요. 할 소리를 하게 하며 풍류하는 겨집달이 리기 잠들어 옷 가외 해디오고 춤이며 더러운 것이 흐르게 하야든 태자이 보시고 더욱 씻듯이 너겨 하더시다. 요게 어떻게 보면 또 이 석보상절에 그 15세기 한국어의 아주 뭐 백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요것도 읽어주세요. 태자가 문 밖에 나가 보신 후로 세간의 슬픈 마음이 나날이 더하시거늘 왕이 오히려 풍류하는 사람을 더하여 달래셨다. 항상 밤중이 되면 정거천이 허공이 내려와 일깨워 드렸다. 풍류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태자의 오욕에 즐겁지 않게 하고 세상이 무상하니 어서 출가하소서 하는 소리를 하게 하였다. 오욕은 눈에 좋은 빛 보고자 하는 것과 귀에 좋은 소리 듣고자 하는 것, 코에 좋은 냄새 맡고자 하는 것, 입에 좋은 맛 먹고자 하는 것, 몸에 좋은 옷 입고자 하는 것이다. 풍류하는 여인들이 깊이 잠들어 아랫돌이 옷이 풀어 헤쳐지고 코아침 같은 더러운 것이 흐르게 하였거든. 태자가 보시고 더욱 시뜻하게 여기셨다. 네, 여기에서 또 시뜻하다라는 우리말이 나와서 요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반항이 세간의 오감과 몸을 즐겁게 하는 즐거움으로 태자를 붙들어두려고 노력할수록 하늘의 천신 정거천은 눈에 보기 아름답고 귀에 좋게 들리는 음악 소리, 향기로운 냄새, 맛있는 음식, 좋은 옷이 더덥게 느껴지도록 태자에게 그렇게 만들죠. 세상 일이 무상하니 출가라는 말을 들은 태자는 자신을 즐겁게 한 아름답고 기에 뛰어난 여인들의 이제 잠들고 난 다음에 무방비하고 추한 모습을 이제 목도하고 세상 모든 것이 시트해진다. 시트하다는 말은 마음이 내키지 않고 실증나 시들하다라는 우리말 표현이에요. 정거천의 완판승이다. 47장 요거부터는 제가 읽을게요. 오늘도 윤민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분별하여 걱정하다는 뜻이에요. 고운각시들과 폭류 소리로 태자의 선심을 막으시니 선심은 좋은 마음인데 출가하려는 마음이죠. 정거천의 그 실력에 더러운 각시들과 풍류 소리로 욕심을 막으시니 이 내용을 그 월인청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월인청강지곡에서는 태자의 출가 발심을 선심으로 정반항의 출가를 막으려는 세상 풍류를 욕심으로 정리하였어요. 그러니까 선심의 반대말 악심일 것 같은데 선심의 반대말은 욕심이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 오늘 한 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오늘 강의가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남을 해코지 하겠다라는 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몸에 좋은 거, 눈에 좋은 거, 귀에 좋은 거, 입에 좋은 거만 생각하는 그 욕심이 선심의 반대말이로구나. 발심을 선심으로 한 것도 멋지고 선심의 반대를 악심으로 쓰지 않고 욕심으로 선택한 것도 정말 전국을 찌른 우리 선조의 지혜로운 그 이제 철학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어찌 선심의 반대라고 악심이 될 수 있으랴. 그렇죠? 누구나 다 내가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한 것을 바라는 건데, 어, 태자의 출가를 막기 위한 정반왕이 이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태자가 자주 정반왕께 가서 출가하고 싶습니다라고 사례권을 정반왕이 말씀하셨다. 네가 마땅히 전륜성왕이 되어 칠보천자를 가지고 사천하를 다스려야 할 것이거늘 어찌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것을 즐기느냐. 태자가 대답하였다. 정각을 이루어 대천세계를 모두 주관하여 사생을 제도하고 긴밤을 여의어 벗어나게 하려고 하오니 칠보사천하를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생은 네 가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생을 제도하려고 한다. 내가 그냥 뭐 그 시달타 태자로 있는 가비라 왕국 그 나라 하나를 다스리는데 목표를 두지 않고 대천 세계를 주관하고 사생을 제도하려고 합니다. 사생은 축축하고 진 곳에서 나는 것, 그 번생하여 나는 것, 알을 까서 나는 것, 베어서 나는 것, 이 일체 중생을 다 이루는 것이다. 번생은 고쳐되어 나는 것이다. 긴 밤은 중생이 미혹하여 항상 밤에 있는 것과 같으므로 긴 밤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불안에 떨고 있는 캄캄한 어두운 밤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깨닫지 못하면 이런 뜻이에요. 왕이 풍요하는 사람을 더 못태워서 밤낮으로 시달타 태자를 달래셨다. 여기서 사생은 지금 습생, 화생, 난생, 태생을 말하는 거예요. 화생을 변화해서 태어나는 것, 번생이라고 하였는데 천계나 지옥의 중생과 같이 과거 자신의 업력에 의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뭐 육도 윤회할 때 뭐 그 뭐 아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생의 미혹을 길고 긴 깜깜한 밤중을 헤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이나 불빛 하나 없는 장소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운 빛공회에 살고 있지만 저는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 이때는 그 전기가 없을 때니까 미혹을 길고 긴 불이 없는 깜깜한 한밤중을 헤매는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지금 21세기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찾기가 더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죠. 아주 뭐 깊은 산골에 그 혼자 수행하고 있지 않는 한 한밤중에도 불빛이 하늘의 별보다 지상의 별빛이 그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이제 저기 뭐죠 그 림포체가 환생한 아기가 인도에서 그 산골 오지에 살다가 그 이제 인도의 대도시로 와가지고 이제 스승한테 구루한테 그런 얘기해요. 하늘의 별이 여기에는 다 지상으로 내려와서 떠 있네요. 이런 표현을 해요. 칠흑 같은 어둠이나 불빛 하나 없는 장소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운 21세기 빛공해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저는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제가 1990년도에 처음 인도를 이제 여행을 했는데 그때 정말 시골이었어요. 아주 캄캄한 쿠시나가 부처님이 열반한 그 마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어, 해가 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갖고 정말 칠흑같이 깜깜해서 막막했을 때, 그때 이제 칠흑 같은 어둠을 이제 경험했었고 아주 어린 시절에
등잔불만 있었을 시절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그 등잔불에 기름이 아깝다고 저녁밥 먹기 무섭게 자리를 깔고 억지로 이제 자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막막함과 답답함을 중생의 미혹에 비유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내 깜냥만큼 내가 깜냥은 내 푼수, 분수, 내 그 어떤 사람 됨됨이 그릇 크기만큼 이해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경험치만큼 어, 해석하고 이해하고 오해하면서 살게 마련이죠. 그들을 제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은 이 시달타 태자 아들에게 아버지 정반항은 세간의 즐거움을 물질적으로 더 보태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더욱더 시듯해지겠죠. 목마른 이에게 사탕을 퍼붓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요법을 아버지 정반항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8장의 노래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칠보천자로 사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아버님 뜻이시니 정각을 이루어 대천세계를 밝히는 것이 아드님 뜻이시니 너무 노래가 진짜 한마디도 더하고 덜할 것도 없이 완벽하게 그 안성맞춤 노래 아닙니까? 칠보천자는 지상의 전륜성왕이 갖춘 칠보와 천명의 아들을 두는 게 이제 칠보천자래요. 정반왕은 아들이 부처가 되는 것보다 전륜성왕이 되어서 동서남북 네천하를 다스리기를 바라건만 아들은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그보다 더 큰 우주의 중생들을 깜깜한 한밤중에서 건져내겠다는 소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차원의 개미의 삶을 이제 3차원의 인간이 보면 개미는 그냥 줄지어서 일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또 3차원의 인간을 하늘에 사는 신들이 보기에는 또 개미처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1세기 80억 가까운 인간이 살고 있대요. 지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의 포부는 뭐예요? 시달타 태자의 포부와 비유해서 어때요? 그 옛날에 이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로서는 차마 생각조차 닿을 수 없는 꿈이에요. 이 글을 쓰며 한 사람이라도, 아니, 나 자신부터 자리로 남도 이롭게 하는 이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은 내게 되죠. 네. 이런 성인이 있었기에 이런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대단한 이 부처가 우리 인간 세상에 존재했기에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만하고 여러분과 같이 이런 공부를 하는 도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너무 째째하게 살았구나. 또 이렇게 호연지기 가슴을 크게 펴고 그러면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부처의 그 뭐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되지만 아,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해서 뭐 덕담 한마디라도 뭐 지나가는 사람 보고 미소라도 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부처의 그 말씀 중에 자리 이타라는 말, 나를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타 자리가 아니에요. 남을 이롭게 한 다음에 나를 이롭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건강하고, 건강은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 생각의 건강, 그 건강함이 있어야 그 힘으로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의 그 이제 평생을 희생한
그런 이제 그 터전위에서 지금의 제가 되었는데 너무너무 이제 그게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셨는데 자기 몸을 조금만 더 건사하고 돌봤더라면 이렇게 자식의 마음에도 이렇게 안타까움이 조금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머니 인생이 이제 그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제가 엄마의 돌아가신 나이가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려 하신 것이 뭔지, 나에게 그 가르쳐 주려 하신 것이 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전에는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자기의 부모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제 그리워하고 눈물 짓고 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엄마 아버지가 그리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엄마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자기의 지금의 나이나 겉모습은 다 간데없이 그 어린아이가 되어서 자기의 부모님을 생각한다는 거를 요새 알았고, 어떤 그 시인의 시를 봤는데 자기 엄마가 거의 90 몇 살에 100세가 다 되셔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자식이 모여서 이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뭐 이제 안타까워서 물어보니까, 그 입술을 그 어렵게 달짝이면서, 엄마라는 말을 하셨대요. 그 90대 그 노모가 임종에 가까워서, 끝내 생각하는 게 엄마로구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때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오늘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달타 태자의 그 크디 큰 우주를 제도하는 사생을 제도하는 그런 큰 발언은 못할지어도 오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옆에 나를 지켜주고 있는 그래서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줄을 모르는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가족이어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 건강과 행복의 기도 한마디 덕담 한마디 나눠주시고 이제 좋은 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시달타 태자가 출가 일주일 남겨놓고 일어나는 또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꼭두각시의 꼭두의 의미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이익배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지금 얼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저기 뭐죠? 부엉이 농장 김경숙이라고 하셨어요? 김경숙 보살님? 오늘 첫 시간 어떠셨어요? 마이크 켜주세요. 여쭤. 음, 자, 이거 보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굉장히 뜻깊은 재미있었어요? 그런 강의였고, 예, 예, 재밌었고, 예, 예, 이거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더 깊이가 있고, 그래서 계속 네,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근데 번도 이게, 빠지지 말고, 봉선사도 겸사겸사 오시고, 그, 예, 이 관장님 네, 거랑 지금 휴대폰 같이 봤었는데, 제가 이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뭐 어플이나 이런 걸 깔아야 되나요? 그것도 정봉길 보살님이 가르쳐 주시든지 잘 모르면 그 포교 팀장님한테 부탁해 주세요.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이익배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잘 잘 지내고 들었습니다. 계셨어요? 예, 예. 예. 어유, 얼굴 좋아 보시네요. 어, 어.
뒤에 멀리 엄청난 서재가 보이네. 흐릿하게.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윤민정 잘 지내고 선생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예.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요? 네네. 네. 예, 우리 안녕하세요. 여기서 잘 지내고 만나네요. 있습니다. 예. 저는 뵌지 오래돼가지고. 터키에서, 예. 우리 안녕. 이익배 회장님, 예, 예. 상국유사 거의 지금 뭐 십수년째 개점 휴업이긴 하지만 우린 계속 이제 연락하고 지내죠. 예. 윤민정 선생님도 상국유사 공부도반이기도 하셨어요. 예. 서로 뭐 안부 인사 나누시죠 뭐. 예. 자주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익배 선생님. 예, 네, 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예, 공부하시면 이렇게 다 건강하세요. 윤민정 선생님은 이 책 나올 때 교정도 봐주시고, 지금 낭독도 그래서 아주 그냥 훌륭하게 해주시고 계신데, 예, 여기 지금 제일 왕언니세요. 지금, 80대밖에 안 되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못 오셨는데 이걸 유튜브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또 유튜브 눌러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아까 이게 잠깐 터키가 인터넷이 안 좋아가지고 끊어졌다 이어져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자주 일주일마다 우리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히 예, 계세요. 고맙습니다.